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면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온전한 성결,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외출할 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준비할까요? 당연히 남자가 빨리 준비하죠. 왜 외출 준비를 남자가 빨리 하는 줄 아세요? 남자는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씻고 옷 입으면 모든 준비가 되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아주 하나하나 준비하죠. 특별히 외출을 준비할 때 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장이죠. 화장 준비하고 또 머리 스타일 준비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여성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여자가 준비하는 거는, 이 외출 준비는 화장이나 외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출의 목적이 뭐고,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어떤 대화를 할 것이고, 또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외출 준비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늦은 거니까 남자들이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죠. 또 겉에 보이는 그대로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근데 겉에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하나님은 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아감이고 또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의 나아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위임식이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한 준비 시간인데, 과연 제사장은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내적인 성결이에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방금 읽은 이 1절 위임식의 핵심이 뭐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위임식 준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세 가지 동사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왜 물로 씻겠어요? 몸에 오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오염을 제거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겼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5절 상반절 말씀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여러분,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입힌다라는 이 표현을 참 오랫동안 다뤘어요. 그냥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과정, 이게 바로 입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마지막 단계가 등장하는데,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관유가 뭐냐면요,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게 바로 이 관유거든요. 근데 이 관유를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 기름 부어짐,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의 뜻이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장에게 관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이요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물로 씻고요, 두 번째가 옷을 입히고, 세 번째가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외적인 성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성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외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씻겼고 입혔고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결에 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모든 외적인 과정들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다 이런 내적인 성결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죠. 몸을 씻어서 오염을 제거하고,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하나하나가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의 취임식, 위임식, 이 과정이 단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준비는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일주일을 준비했어요. 일주일을. 얼마나 여기에 마음을 담고 얼마나 여기에 이 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기간이잖아요. 이런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 성결함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감사이지만, 감사가 끝나자마자 나와야 될 고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죄 쓰심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거죠. 어제 하루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 안에 고백되어야 될 죄는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에겐 첫 번째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옷으로 나를 입혀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오일, 그게 나에게 쏟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의 옷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 받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기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내적 성결에 초점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제사장이 몸이 깨끗이 씻겨졌고 거룩한 의복이 입혀졌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올리브 기름이 쫙 흘러가는 걸 보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준비 하나를 하게 하시는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린 송아지 1마리, 흠없는 순양 2마리, 또 2절을 보니까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때 사용되는 이 제물이요, 레위기 7장에 언급되고 있는 화목제 드릴 때 이 제물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의 제물은 사실은 왜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를 갈망하고 완전한 평화를 갈망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렸던 게 바로 이들의 화목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가지고 나온 이 제물들이 바로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 했던 제물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하고 제사장 위임식 드리는 이 제물들이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소는요, 속죄제, 속건제를 위해 필요한 제물입니다. 양 1마리는 번제, 또 나머지 1마리는 화목제, 곡식은 뭐예요? 소제죠. 과연 왜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 때 화목제와 똑같은 제물을 드리게 했고, 왜 이스라엘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이 화목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일까? 제사장의 역할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뭘 보여줘야 될 사람이냐면 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자신의 제사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섬기고 제사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다 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을 다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2022년도 상반기를 다 보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첫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하셨을 겁니다. 그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오늘 점검받는 날인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게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기름이 제가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올리브 기름으로서의 최고의 기름이 되게 만드는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상반기예요. 이때의 날씨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고 이때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이 올리브 기름은 최고의 기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이 맥주 감사라는 건 뭐냐면, 상반기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음 없는 감사, 그 감사로 다시 한번 하반기를 살겠다는 믿음의 헌신의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없는 은혜를 상반기에 받았다면 다음 없는 하반기의 은혜를 향해서 반드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매듭져야 될 것들은 매듭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다음 없는 은혜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상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하반기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다음 없는 은혜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주신 모든 은혜가 결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